기다림 이후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탄주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을 함께 이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탄생 말씀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또 자식이 태어난 그때를 가장 큰 축복의 순간으로 여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가랴의 집에는 참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 늦은 나이에 80이 넘은 참 그 늦은 그 나이에 자식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두 사람 다 80대 중반 정도로 보는 그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참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57절, 58절 잠깐 읽으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은 참 큰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함께 즐거워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야 그 아이에게도 큰 축복이고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상처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도 귀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주변 반경 몇 킬로 온 마을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기사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골에 몇 년, 십몇 년이 가도록 몇십 년 가도록 애가 울음소리가 없었는데 애기 구경하러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 와서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요한의 탄생이 참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된 그 기쁨, 함께 터져나오게 된 기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59절에서 64절에 보면요. 여자아이는 한 달 안에, 남자아이는 8일 안에 이름을 지어야 해요. 이름이 중요한 거죠. 이름은 그 아이에게 주는 첫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성이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 짓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 잘은 모르지만 이제 구씨 성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구자 뭐로 가시거나 구본 뭐라고 가시거나 권씨 성을 가지신 분들은 권영 뭐 하시거나 권오 뭐 하시거나 이런 분들. 조씨는 이제 조성 뭐가 많고요. 조용 뭐가 많아요. 저도 조성준이잖아요. 저 태어났을 때 조성준이라고 지을까요? 조성욱이라고 지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조성준이라고 해라 그래서 지어졌다고 했었는데요. 뭐 다 그 학렬이라고 하나요? 또 뭐 돌림자 그런 뭐 다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사가랴의 가정 안에도 이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참 귀한 뜻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풍속으로 또 그때 그 원칙에 따라서 놓고 보면은 너무나 의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도 물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요 세례 요한을 낳은 이때가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니까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는 아버지 사가랴한테도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가랴는 말을 못 하니까 서판을 가져와라 해서 거기다가 말을 못 하니까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입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요한이라 이름하신 그것을 두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요한이라 짓게 되는 그 순간에
입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저 쉬운 순종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징계가 풀어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 짓는 것이 참 큽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점 보고 뭐 토정 비결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그래도 제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보는 그리고 뭐 어렵다고 해서 막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제일 부드럽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보거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아주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장명, 네, 그 이름진 다 그 여성분들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항상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이름 짓는 분들. 그런데 거의 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분에 따라서 짓진 않더라도 뭐라고 지으면 좋겠나요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 참 아쉬운데 어쨌든 그거 놓고 보면은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라고 이름 지을 그 때가 아닌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이름대로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지었다. 이건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문화 가운데에서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표적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어떠한 큰 역사를 하실 때 어떠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각각의 상황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어떠한 표적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이야기가 그러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참 늙어진 이후에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딱 그 시각에 맞추어서 요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참 큰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 못함으로 그의 입을 닫아버리시고 말을 못하는 자로 만드신 이후에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라고 서판에다가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참 만화 같은 기적입니다. 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입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입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 그 위한 요한의 탄생 가운데에서 이 큰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 두 가지 기적 다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이야기, 이것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 또 나누었던 대로 이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구약으로 놓고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과 또 왕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예표하여서 구약에 미리 말씀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만 초점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가 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이야기와 통하게 되는, 그래서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삭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한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참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오랫동안 잘 감당했던 그 가운데에서도 정작 그들이 가장 원했던 자녀의 축복은 허락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다한 이후에, 사람의 가능성이 다 사라진 이후에 요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돌아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달 전에 요한이 태어났어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요한의 부모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80대 중반과 10대 중반 7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6개월 정도로 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이 10대 중반이에요. 완전 아기예요. 이 소녀예요. 근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길이 예비되어야 되는데 이걸 맞춰주려고 하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속절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다렸지만은 돌아놓고 보았을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 이게 맞아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가 80대 중반이 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다 그렇게 맞추어졌어야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결과적으로는 이 준비된 부모의 밑에서 자라나서 그 귀한 사명을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삭을 놓고도 생각해 보면은 이삭의 축복이 참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다 은연중에 이삭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결국 이삭의 축복을 모델로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구비한 축복. 네. 참 평탄한 축복. 이삭도 고생 안 한 사람이다라고 보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역사 가운데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삭 정도의 축복이면은 참 좋겠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홀로 부름받아 그 오랜 세월 기다리고 그 오랜 전쟁을 다 치르고 했던 그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너무 험악한 세월을 참 큰 축복받았지만은 너무 한순간도 평탄한 때가 없었던 그 아들 요셉으로 가면 이건 또 더할 말할 나위 없는 어마어마한 고생. 어느 부모가 자녀를 두고 하나님 내 자녀가 어마어마한 고생과 환난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 환난을 결국 다 극복하여 넘어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면 평탄한 은혜, 환난과 이 재앙이 넘어가는, 면하게 되는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게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참 귀한 사람이거든요.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삭이 이삭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넘고 9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또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삭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예요. 요 사이도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이렇게 학부모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드문 계시거든요. 요새는 뭐 워낙 아이를 늦게 낳는 분들이 많으신데 늦게 낳은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짜 늦게 낳은 분들이 또 종종 계세요. 50 넘어 낳은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엄마 아빠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이게 막 내 친구 엄마와 막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고 이런 경우만 있으니까 이게 너는 왜 엄마를 안 모시고 오고 왜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엄마야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뭐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 꼭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그러한 가정을 보면은요, 애들이 시행착오가 확실히 덜해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와 그래도 고생할 거 다 하고 시행착오 겪을 거 다 겪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그래서 태어난 애들은 어른이 보면 다른 거예요. 왜?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 바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이삭이 이삭 되기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모든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여서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삭을 낳으니까 시행착오가 적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삭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참 큰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야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 이미 제사장 가문으로 귀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또 그 분량 가운데에서 그 긴 시간을 연단받으면서 지나게 되면서 이 요한, 정말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아들 요한을 기르기 위한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로서 다 그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 요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이유가 없는 때가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때가 없는 거예요. 요새 월드컵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밤에 결승전이 있는데, 이번 월드컵을,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돌아놓고 보면 참 귀한 것이 의미 없는 골이 없었던 거예요. 가나전에 3대2로 졌는데 그 게임만 놓고 보면은 졌지만은 그 두 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16강에 못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을 치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3대0으로 지나 3대2로 지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혹시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결정타가 돼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는 뭐 그 다음 게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골이 딱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우리가 16강 올라간다,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돌아놓고 보면은 참 하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또 가나가 우루과이한테 딱 2대0으로 졌다라는 거, 이게 또 귀한 거야. 한 골만 더 먹었어도 우린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2대0으로 지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시니까, 그 포르투갈전 끝나고 온 국민과 함께 가나 우루과이전을 그 핸드폰으로 봤던 그 7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7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7분이 그냥 지나간 7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험난하게 7분이 지나갔어요. 뭐 몇 골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 7분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가나가 사력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끄는 거예요. 지고 있는데 1분 남겨놓고 선수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맙죠. 그런데 그러면 가나가 대한민국을 진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가? 그건 아니고, 가나는 가나대로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12년 전에 원수를 갚기 위해, 12년 전에 자기네들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우루과이의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들어오는 공을 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손으로 막아갖고 퇴장당하고 페널티킥 받았는데 그걸 못 넣어가지고 떨어졌어요. 12년이 지났는데 혹시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수아레즈 선수가 만약에 그때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나 선수들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때 퇴장당했고 당신들이 페널티킥 못 넣어가지고 떨어진 걸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 이러니까는 가나가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못 올라가도록 내가 니들은 못 올라가게 한다 해가지고 사력을 다해 막아줘서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참 결과적으로 우리를 놓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로, 오늘 밤에 결승전이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요, 이게 다 이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월드컵을,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월드컵 막 그렇게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월드컵 그 4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4년을 얼마나 기다려온 것입니까? 근데 이번 손흥민 선수가 그 4년을 기다렸는데 세상 월드컵 앞두고 그렇게 큰 부상 당했는데 또 그러고 뛰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르헨티나는 어떤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느냐? 이번에 우승하면은 마라도나 이후에 36년 만에 우승이 되는 거예요. 36년간의 기다림을 이번에 끝내겠다.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가 이기면 또 월드컵 전체에서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프랑스가 이번에 이기면은 프랑스가 두 대회 연속 우승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승해버리면 이게 징크스라고 있어갖고 그 다음 때 막 조별리그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 있는데, 결승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승한다? 그러면은 2대회 연속 우승은
60년 만에, 펠레 이후에 60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펠레와 비견될 자꾸 말이 나오는 사람이 음바페라는 선수. 그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은 그때를,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의 펠레를, 그 음바페 선수를 보면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또 펠레가 지금 또 투병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에 36년 만에 기다림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60년간의 기다림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오늘 밤입니다. 이 기다림,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다림.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조급하면은 은혜를 받기 어렵다.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들은 못 기다려요. 뭐 하나 얘기하면은 못 기다려. 요만큼도 못 기다려. 갓난애기 젖준다고 몇 초 못 기다려서 우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순간, 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다림의 구간을 통과해내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키워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다듬어 가시느냐, 이 싸움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반드시 각각의 분량 상황 가운데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지나게 하신 이후에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기다렸던 일,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고 또 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얻은 후에 또 라헬을 얻고 또 7년을 기다리게 된 일, 이스라엘의 애굽의 고통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기까지 기다렸던 그 수백 년의 시간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70년을 기다렸던, 다시 돌아가기까지 70년을 기다렸던 이야기, 또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해방을 놓고 기다렸던, 그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성경 전체로 놓고 봐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놓고 기다렸던 일,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구간에 무슨 이야기를 놓고 봐도 그 초점을 기다림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것으로 생각되지만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통과된 이후에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던 그때에 돌아보면, 아니 막상 은혜를 주시면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진작 주시지 왜 이제 주시냐고, 이러한 원망보다는 그냥 그렇게 허락받은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각각의 분량 가운데 이 경험한 사람은 이걸 아는 거죠. 이 은혜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막 기다렸을 때, 그렇게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어, 막 지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기다림이 다 끝났어요. 딱 은혜가 주어졌어요.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딱 응답됐을 때, 그럴 거면 좀 진작에 말은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도요, 이런 거 풀려져요. 그 응어리가 풀려져요. 정말 그 은혜를 응답받으면요, 풀려져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이 정말 이유를 모르고 기다렸지만은 필요했던 기다림이었구나. 말해줄 수가 없었겠구나. 이 시간 없었으면 안 됐겠구나. 내가 안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기다렸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절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계속 기다려왔던, 간구하며 기다려왔던 가운데 주어진 은혜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느닷없이 생각도 못했는데 주어지는 은혜, 참 귀하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초점으로 놓고 보면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가운데 주어진 은혜, 이것이 커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잠깐 나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안 믿는 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시내에서 만났는데 자기 로또를 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로또를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어이 안 받았어요. 기어이야, 아니 이거 되면은 뭐 너가 나한테 반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는데,
아니다. 내가 절 안 받았어. 이게 내 미혹될 것 같아가지고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네가 되면은 나한테 한턱 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로또를 사는데 자기는 15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샀다는 거예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5,000원 그걸 사왔대요. 그래서 됐냐? 5만 원짜리 딱 2번 됐대. 5만 원짜리 딱 2번 되고 15년을 몇백만 원입니까 이게? 그걸 이렇게 야 참.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야 이거 하나 사놓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한 주간에 딱 사면은 다 기분 좋고 안 되면은 곧 잠깐 또 며칠 기분 나쁘다가 또 사면은 또 다시 기분 좋고. 뭐 그 친구 분량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라는 게 누구한테 받아갖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뭐 진짜 뭐 매년 10몇 년, 20년 기다려다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딱 됐다. 이거는 또 다르겠죠. 뭐 글쎄요. 어떤 기쁨이 더 크다 볼 수 있을까요? 생각도 못했는데 어디서 주워 갖고 딱 했는데 이게 됐다라는 그 기쁨. 10년, 20년을 그렇게 매주 오매불망하다가 딱 됐을 때 그 기쁨. 로또란 예화가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포기하고 없어도 돼. 우린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하는 중에 느닷없이 생각도 못하게 애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은 못했어도 80 넘도록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의 이야기지만요.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이 은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큰 고통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기다림이 있다라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기다릴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날이 오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은 은혜는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간절한 기다림 끝에 그 기도의 구간을 지나 주어진 은혜, 받게 된 그 은혜는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 이 요한을 임신한 이후에 요한을 낳기까지 또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가랴 역시도 요한을 허락받은 이후에 물론 믿지 못함에 그로 인한 징계이긴 했지만 말을 못하게 되면서 엘리사벳과 같이 은둔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역시 그 구간으로 놓고 보면은 거룩한 일을 놓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허락받은 때에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야 우리 임신했대 나 출세했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다음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 시간이 또 이 요한에게 큰 시간으로 자리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그의 입이 열리게 되잖아요.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의 통과이다. 이 적용으로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이 내막을 다 알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역시 기다림, 마음에 둔 시간들. 또 하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 세례 요한이 실제 광야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때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그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래놓고 또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라갔는지를 성경에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기다림의 구간이 통과되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이야기가 또 열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또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고 진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그 하반에는 사가랴의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함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게 되면서 요한이라 이름을 짓게 되면서 말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요한을 주시고 또 기다림 가운데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 기다림 이후에 가장 먼저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기다림이 풀려지는 그때에 사람에게 입을 여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 열려진 그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어렵게 이렇게 그 기다림 통과해서 딱 열려졌을 때 바로 원수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되지. 그 오랜 기다림 그렇게 아깝게 잘 통과하고
어떻게 처음 그 자식 오라 그래라.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 오랜 기다림, 그 기쁨 가운데 사람한테 뭐 다른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 이 기다림 구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은혜 주신 그때 너 뭐라고 하는지 보자.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 이 귀한 찬양, 이 찬양 나오기까지 85년 넘는 그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오늘 요 함께 읽은 찬양, 요 67절부터의 요 사가랴의 찬양이 참 오랜 시간, 오랜 기다림이 녹아있는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77절에서 79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죄사함으로 인한 은혜, 구원을 알게 하심으로 인한 은혜, 이 기다림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통과되므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심을 경험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증거받는, 허락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